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열심히 주를 섬기듯 애쓴 것 칭찬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실족하고 구별된 자로 살지 못한 것 예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부디 이 시간 부족하고 죄 많은 종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오셨네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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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그동안 주일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관해 이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또한 그분은 신실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언제나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전 개인적으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예수님, 이 표현이 언제나 제 마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에 관한 표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교의 주제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아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전 주저없이 목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 목자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원어로는 아멘 아멘 하시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로 참된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가두어 두는 이 우리에서 양이 드나드는 문, 출입구를 뜻하는 거죠. 근데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양우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 마을이나 동네에는 그 마을에 공동우리가 있어서 그런 마을에 있는 공동우리는 튼튼한 문이 있고 문지기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또 아니신 분 집에서 한번 보세요. 앞에 나오는 그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예수님의 그 양우리, 문지기 등의 그 비유는 그런 마을에 있는 공동우리를 배경으로 한 비유이죠. 또 다른 형태의 우리가 있었는데요. 그건 양을 목초지, 고원 등에 이제 인도하여서 방목하며 양을 치는데, 그렇게 한번 나가면 당일의 동네로 돌아오기보다는 며칠을 걸려 방목하기 때문에 밤을 지새워야 하고, 또 그걸 대비해서 고원이나 목초지, 즉 들판에 동굴이나 아니면 이렇게 벽만 세워놓은 양우리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는 그런 목초지, 고원에 있는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을 밖에 그 양우리는 양이 출입할 수 있는 입구는 있었지만 문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밤이 되면 양을 치던 목자가 그 입구를 가로질러 누워 잤다는 거예요. 바로 목자가 양의 문인 거죠. 맹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밤잠을 자지 않고 입구를 지키고 있고, 자더라도 입구를 가로막아 자기 스스로가 문이 되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목자의 몸을 뛰어넘지 않는 한 양은 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자가 문이었던 것이죠. 그를 통하지 않고는 양의 우리에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나는 이다,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이런 예수님 자신이 신적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임을 제가 이전에 자주 설교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문이란 바로 목자를 의미하는 거죠. 밤에 양 우리의 입구에 가로누워 양을 지키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 주위엔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그 맹수들이 노리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그 우리들 인생의 문 앞에서 지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친히 우리 삶의 문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보호하심이 느껴지시나요? 온몸으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려는 그 단호함, 그 강한 책임감이 느껴지시냐고요. 우리 인생의 문이 되시는 분, 그분이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는 늘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문의 개념을 확장하여 설명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을 통하여 얻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꼴입니다.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의 측면, 영적인 측면과 이 땅에서 삶에서 주시는 축복, 삶 자체 현세적 측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해서 또는으로 접속사를 번역해서 마치 구원 아니면 꼴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카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며 그리고 나오며 라고 해서 모두 같은 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즉 우리말로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표현은 들어가며 축복을 받고 나오며 축복을 받는다는 식의 유대식 표현으로 모든 삶, 현재 누리는 모든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그들만의 어법이에요. 즉 예수님은 그 문을 단지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는 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마치 양이 꼴을 얻듯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하시는데 그 문을 통해서 구원과 꼴을 얻는다고 하시죠. 근데 본문을 보시면 그 문은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냐고요? 누구든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의 보편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의 절대적 배타성입니다. 흔히들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고들 하는데요.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에요. 구원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죠. 여기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성공도 무관하죠. 구원을 향한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절대로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그런데 문은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라고 하시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측면, 구원의 절대적 배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과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문은 여러 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오직 한 목자, 예수님만이 그 문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절도요, 강도라는 거죠.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두를 사랑하세요. 피부색이 검던 희던 노랗던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보편성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의 절대적 대타성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더욱 부연하여 말씀하십니다. 10절이죠.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더 풍성히, 이는 충분한 만족이라는 뜻으로 마치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과 같아요. 잔이 넘치는데도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 그 풍요로움을 의미하죠. 오직 예수를 통하여만 얻을 수 있어요. 목자인 예수가 아닌 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오려 한다면 그는 도둑인 거예요.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양 우리와 같은 거예요. 교회의 문을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다른 문을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 가시면 그곳엔 죽음과 멸망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점집에 가시면 안 돼요. 도정 비결 같은 것에 눈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쓸없다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외의 다른 것에 우리 삶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아요. 자칫 한눈 팔면 도둑, 강도에게 잡아 먹힌다고요. 예수 이외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없음을 우린 명심 또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신이 자신의 몸으로 양 우리의 문이 되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선하다 하는 건 모든 면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버리다는 능동형 동사를 써요. 이것은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진정 선한 목자이시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시편 23편이 떠올라요. 아마도 크리스천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1, 2위를 다투는 구절일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은 이렇게 선물 이런 상이 아니에요. 밥상이에요. 테이블. 내가 식사 그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무 좋죠. 이 말씀을 보면 언제나 마음의 위로를 얻고 삶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은 목자로 백성은 그의 양으로 묘사된 것이 참 많아요. 시편 79편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사야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경 구절을 나열하자면 아마 오늘 하루 종일에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너무 좋죠. 위로가 되는 말씀. 그런데 왜 우린 늘 불안할까요? 그런데 어째서 근심과 걱정, 염려가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신데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시편 23편 말씀에도 불구하고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린 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렇게 많은 성경의 말씀과 강단의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풍족하게 잔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살면서 늘 두려움과 근심 염려에 쌓여 있는 건 그건 둘 중 하나예요. 이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 거짓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근데 성경이 잘못된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 확실하잖아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문을 통해 구원과 꿀을 얻는다. 선한 목자이시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 지금까지의 설교 내용은 모두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아무리 입술로 그 찬양을 수백 번 불러도 그 말씀이 진짜로 내 삶에서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 없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어디서 오는 건 줄 아세요? 그건 믿음 없음, 의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의심이라는 연결고리가 작동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고. 누구나 삶의 무게를 지고 갑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면 좋은 부모의 금수저, 좋은 학벌, 직장, 결혼, 인생 탄탄대로 아무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해도 그렇게 보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어려운 것, 낙심되고 좌절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사랑 없는 사람 없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다 그렇습니다. 에녹도 고난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에 직면하면 두 가지 중 하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이 불어넣는 의심이란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란 마음인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수십 년을 일해도 지하 단칸방 신세일 수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도대체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그리고 내 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사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떻게 시험에 떨어지나요?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일찍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나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인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신다면서요. 자신의 어려움,
고난, 자신의 둘러싼 그 환경을 두고 계속 탓을 하죠. 부모 탓, 친구 탓, 선생님 탓, 상사 탓, 동료 탓, 하나님 탓, 이런 탓하는 심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의심인 거예요. 믿음 없음이죠. 탓의 대상이 넓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못 믿으니 대인기피증이 더 넓고 깊어지는 거예요. 자기 탓을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할수록 의심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고. 그게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인 거예요. 의심을 갖게 하는 것, 탓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사탄이 쓰던 수법이 의심을 불어넣는 거였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우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면서 슬쩍 하나님을 의심토록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뭔 꼴이냐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알면서도 예수를 시험하는 도구로 의심이 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도 똑같아요.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토록 하죠. 그리고 서로 남 탓, 하나님 탓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고난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난이란 환경에 믿음이란 단어를 이제 연결하면 같은 고난이어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실직을 하여도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가면 물론 슬프죠. 육신의 눈으로 더 이상 보지 못하니 슬픈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사실 인생이 평탄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교회 잘 출석하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목사님 말씀에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외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지면 금방 드러납니다. 둘 중 하나예요. 뭐뭐 일하면 을 택하든지 뭐뭐임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이십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으로 이 둘 중 어느 편에 서는가 하는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임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도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는 나의 선한 목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단순한 이런 설교가 아닌 단순히 활자화된 그 좋은 글이 아닌 실제 삶으로 살아내시겠습니까? 고난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심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양은요, 눈이 어두워서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못 본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어차피 잘 보지도 못해요. 양에게 두려운 것은 보이지도 않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낭떠러지가 아니라 인도할 목자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들면 그때 두려운 거라고요. 두려움은 고난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어떠한 삶의 고난, 고통이 닥친다 해도 설사 죽음의 그림자가 덮친다 해도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겠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누가 기복신앙이라고 욕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라고 하여 예수가 나의 선한 목자라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을 입술이 아닌 삶 속에 받아들이면 구원뿐만 아니라 카이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습니다. 이 땅의 삶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째짜하게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주지 못해 안달이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목자로 믿지 않을 뿐인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음이 입술이 아닌 가슴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 있으면 당연히 풍성이 잔이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믿음은 서로의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잖아요. 관계는 서로 간의 알아감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나요?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서 구별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은 그 양들의 그 특징을 따서 지은 것이 많았다고 해요. 이 아마추어인 저희 눈에 보면 다 똑같은 양이잖아요. 다 하얗고. 근데 목자는 모든 양을 구별하고 그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의 특징,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우리를 아세요. 머리털까지 세신다잖아요. 자기 머리털 숫자 세시는 분 계세요? 사실 우린 우리 자신도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망상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요, 관계는 서로 상대를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각자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냐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교리나 말씀으로 아는 것 말고요. 본문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겉으로 보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부부가 서로 함께 살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참된 그 선한 목자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 자료를 무척 많이 찾아보는 편입니다. 저 공부 많이 해요. 이 본문이 한번 정해지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합니다. 주석만 10권 이상 봐요. 그 본문에 대해. 또 관련 문구 인터넷 검색도 다 해봐요. 뭐 기도는 당연한 필수.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어떤 인터넷 글을 보았는데 제가 인용하는 거 잘 못 보셨잖아요. 네, 이 기사는, 이 글은 한번 소개할까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 등 중동에서는 그 양의 목동을 뽑는 콘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 각 집마다 키우는 양의 수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2-3마리, 뭐 누구는 10마리든 이렇게 각 집집마다 다르대. 그러면 그 목동을 뽑아서 그 사람이 그 양들을 쫙 모아가지고 양을 치는데 그 목동을 뽑는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원자들을 쭉 세워놓고 모두 상의를 완전히 벗도록 한답니다. 상의. 그럼 누구는 젊고 근육질의 이제 식스팩, 또 누구는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배 제보해 보지 마세요. 각양각색이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보려는 걸까요? 양을 업고 뛸 정도의 체력, 뭐 근육, 그게 아니라 몸에 상처가 있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사자의 앞발에 찢겼던 흔적이 있는지, 곰의 발톱에 핥히운 자국이 있는지, 이리에 이빨 자국이 있는지, 그 흔적이 많은 사람을 뽑는 거랍니다. 누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길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많이 나 있어요. 머리에는 가시에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몸에는 채찍과 창에 찔린 상처가 온몸을 덮고 있어요.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선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에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보며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그 모습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묘사를 해요. 예수님 그 온몸의 상처는 하늘 보좌에 계심에도 여전히 선명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감히 어느 누가 그 상처를 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감히 누가 그 상처에 손을 대며 그 상처가 나를 살리기 위해 찢긴 상처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상처가 많으세요. 그분이 저희의 목자이신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다고요. 어느 분이 머리로 지은 죄로 고통을 당하시나요? 가시관에 찔려 상처 입은 그분의 머리를 보세요. 어느 분이 죄로 인하여 또는 고난으로 인해 두 손 두 발 다 묶여 있나요? 그분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세요. 거기에 입맞춤을 하세요. 어느 분이 울분과 회환, 애통함이 있나요? 그분의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구멍에 손을 넣어 보세요. 누가 배신과 모욕 가운데 계신가요? 군중으로부터 침뱉음 당하고 손등으로 뺨 맞은 그분의 두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보세요. 온몸의 질병으로 암으로 뒤덮여 고통 중에 계신가요? 그분의 온몸에 난 깊은 상처를 만져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두려운 분 계신가요? 그분이 대신 목숨을 내어놓으신 십자가를 보세요. 그분이 다 감당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이 아멘, 아멘 진실로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원수 앞에서도 음식상을 차려놓을 만큼 어떤 두려움, 어떤 근심과 염려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라.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어떤 아픔, 슬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고백 간증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아마 좀 작은데 PPT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목숨 내주신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 슬픔, 상처, 분노, 억울함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과 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북한에 갇힌 그 주님의 양들을 이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목숨까지 되어주신 아버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과거에 겪었든지, 아니면 지금 겪고 있든지, 어떠한 상황을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 믿음의 고백을 저희 선지의 모든 성도님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모든 의심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의심의 어두운 영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의심을 주는 어두운 영 물러갈지어다. 어떠한 두려움도 아버지가 없이 고쳐
아버지의 두려움은 힘을 얻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힘도 저희를 뜻하지 않도록 아버지 강한 믿음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사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와 저희의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아버지와 늘 풍성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대한민국과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되신 아버지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를 아버지 북한에 가신 아버지와 주님의 양들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그 선하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를 준비하신 우리 양성도 통해를 기뻐하는 인내와 정전이 제가 남은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새로운 준비 가운데 아버지와 같은 일을 못하는 지켜주시옵시고 각 아버지와 아버지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위에서 나가는 주님께서 나가도 들어가도 축복하시고 모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내려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경배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경배 찬양합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꼴을 풍성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부디 이 사실이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서도 가슴 깊이 진한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마다 저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 상처 위에 저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움 없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믿음 더욱 굳세게 성령님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